여러분,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자성어를 잘 알고 있죠. 처음에 가졌던 뜻을 끝까지 잃지 않고 전진해 가는 것이 초지일관이죠. 처음 가진 마음, 처음 가진 생각, 처음 가졌던 감정, 이것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또 생각, 결심, 이런 것들을 얼마 갖지 못하죠. 그래서 늘 우리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고 또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상, 일양 미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양 미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23장에 기록된 절기는 약 6가지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매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어김없이 지켜야 할 절기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거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농사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일들이 별로 없는 때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은택이 있어지기 전에 있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기를 원하는 게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약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죠.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날짜는 대개 5, 6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 곡식이 처음 익을 때 낫을 대기 시작하는 처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나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해요. 그래서 15일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22일 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23장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절기의 내용들입니다. 이 절기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것은 초막절에 관계되는 말씀들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첫날에 가지고 온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성막 밖에다가 광야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 나무가지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얼기설기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샤워할 곳도 없고
또 마땅히 이렇게 배설할 것도 잘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만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그런데 이것을 매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매년 너희들이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지키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을 매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아름다운 절기다.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편안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고 날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더운 여름이니까 7월이면 한더위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함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기설기 종려나무와 또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시내에 심겨진 버드나무를 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종려나무로 가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초심을 잃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초심을 잃으면 인생이 참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느냐?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종.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농사 지어라 그러면 농사 지어야 되고, 물 길러 와 그러면 물 길러 와야 되고, 벽돌 구워라 그러면 벽돌 구워야 되고, 성곽을 쌓아라 그러면 성곽을 쌓아야 돼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애굽이 명령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쉬고 싶다고 쉴 수 없습니다.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시고 싶다고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는 시간, 먹을 시간, 쉴 수 있는 시간 정해진 만큼 그들에게 허락된 만큼 그 시간에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애굽이 원하는 대로 노동을 하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종이잖아요. 이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여야 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매년 일주일씩 지키기를 원하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가 사라져서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저주가 사라져서 복이 임하게 되었고 죽음이 사라져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의의 영생의 부활로 임하게 되었죠.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죠. 마라의 쓴물과 함께 엘림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해하지 않았고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음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온 광야의 그 길, 어떤 길입니까?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열로 인하여 모래가 열달궈져서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익을 정도로 그렇게 열풍이 불어오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그들이 농사할 수 없었고 집에서 쉴 수 없었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농사하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열풍에 의하여 그렇게 뜨거운 고열에 사망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시원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전갈과 광야에 울부짖는 그 짐승들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어려운 환난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면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놀라웁도록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헤아리죠. 이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 장정만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60만 명이었습니다. 노약자를 제외하고 여인들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55세까지 그 나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럴 건데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만나로 된 음식만 먹게 하고 그걸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이 음식만 먹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59만 9,998명이 다 죽었어요. 그분들만 돌아가셨겠어요? 그 전에 노약자들 그리고 여성들도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겠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서 숫자를 헤아립니다. 각 지파별로. 그러나 처음에 나왔던 숫자보다 버금가게 더 줄지 않고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살짜리는 41살이 됐을 거고 20살이 안 되었던 이 19세에는 이제 59세, 60세가 되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길리워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부유할 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해 주시고 곤고하고 슬플 때도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성은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로 모든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요?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튼튼한 성이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건축된 곳입니다. 거기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감람원이 있습니다. 무화과 밭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과일을 딸 수 있도록 은혜가 있고,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들이 손으로 직접 쌓지 않은 성곽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아, 이 땅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걸어봐. 걸어봅니다.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네가 마음껏 걸어봐라. 네 발로 밟는 땅,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어요. 겨우 샀던 게 막벨라 불,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장사하려고 샀던 땅,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했어. 내 후손에게 주시기로 했어.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얻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볼 때마다 뭇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뭇별을 헤아릴 수 있냐,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는 그 약속을 바라다 보며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전진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43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이 안 보여도 깜깜해도,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이 황량하고 광야와 같이 두렵고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곤고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누구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 아니냐. 너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나무였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민족적으로 볼 때 뭔가 쓸모 있는 그런 민족이었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목공예를 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사랑으로, 나의 어여쁜 자로, 나와 함께 동산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선택된 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원래 종이었잖아요. 매일 집을 수집하고 그 짚을 썰고 그걸 흙과 함께 이기고 진이기어서 흙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힘이 다하여 노쇠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고 쓸모없으면 그 현장에서 죽어서 그냥 아무데나 매장해버리는 그런 볼품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종이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내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고 나의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은총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민족, 미천하고 버려진 민족, 가엾은 민족, 그 누구도 애굽이 왜 너희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느냐 말하지 않고 그 억압과 착취와 그 고통 속에서 힘없이 지내는 그들, 세계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건져내 주시면서 모든 민족이 주목하는, 모든 열방이 주목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존귀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명예도 부도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냐고. 왜 나이가 이렇게 건강이 약화되어서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부유하게 해주시지 않아서 날마다 빚에 쪼들리게 만들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전대 주머니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전대도 없게 만들고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주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냐고.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너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멸망받아야 할 존재고 에서의 악랄함처럼 야곱도 악랄한 인생이죠. 속이기 좋아하고 남의 것 뺏기 좋아하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해서 내 백성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는데 너가 특별히 예서보다 나아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냥 사랑했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고 하면 나는 넘어져도 안 다쳐야 돼요. 나는 사고도 안 나야 돼요. 나는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대충 씨를 뿌려놔도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해도 한 10가마 나오는데 우리는 한 100가마씩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해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떤 때는 좀 창피하게도 만들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부어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물속으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당한 주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당당한 주인이 되는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도성,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이 세상의 현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월등히 좋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미래에 아주 소중하고 아주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주권을 가진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며 사랑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못 믿겠어요. 이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죄악을 가져가시고 사망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질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만 마시면서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고 치유되고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면 그때는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좀 사업이 바빠서 오늘은 좀 하나님 내가 못 만나겠으니까 그리하시고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만나드릴게요.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변질되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애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며 감싸 안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조석편이라 했던가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면 반드시 물리게 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지일관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잊지 말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됨을 잊지 말고 너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는 주인됨을 잊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부유하고 높아지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위대한 시민의 동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있는 사람,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어릴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르바이트에서 성경을 샀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았잖아요. 그가 공부한 거는 초등학교입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편리하게 한 백화점을 그가 벌써 200여 년 전에 미국 땅에 만든 거예요. 그거의 지금 우리 땅에 와서 백화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최신부 장관. 지금 우리에게는 최신부가 없죠. 최신부 장관 자리를 대통령이 이렇게 당신에게 시키겠다라고 말할 때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주일에 국무회의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워싱턴 DC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매주 주말이 되면 자기 교회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그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거절했어요. 만약에 이걸 수락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나는 이 장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장관 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어려울 때 힘들어서 정말 공고해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고 재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명성이 날리고 계속해서 존귀하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저 거름더미에서부터 건져내서 존귀한 자가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갔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유할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풍성할 때도 명예가 주어질 때도 지위가 높아질 때도 권세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며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이며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내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주일 동안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초막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모일 때 감사함으로 모이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난 다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이 초막에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거짓처럼 살아야 할 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주셨고 아름다움을 주셨고 여유로움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번성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하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번 그렇게 매년마다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등한히 하면서 그 안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좀 이 초막을 짓기 전에 이제는 이제 초막보다 좀 더 나은 걸로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점점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뼛속 깊이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이 잘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반항하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가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차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한번 모든 직장도 좀 휴가 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등 따시게 잘 수 있는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감격스럽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이 없으면 지구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꽁꽁 얼은 얼음덩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원인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풍요로움으로 함께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 이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언제든지 내 삶에 불편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방해했던 어리석고 또 우매한 불충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초막에 거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우리의 삶 속에 초막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편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번성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